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또 주일 저녁에 평일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오늘 주일 낮 본문의 말씀 포함된 그 성경 한 장을 같이 읽고 또 찬송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상식이 있습니다. 분명위원회 김호 장로님, 김민호 장로님, 최재민 장로님, 양동기 지사님, 또 분잔위원회 김호 장로님, 김민호 장로님, 또 최재민 장로님, 근오진 지사님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정상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같이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에 드리고 오후 2시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의 내용은 아래 참고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주보 성경 문제와 성경 읽기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1시 반에 구역장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푸른 초장에 이렇게 1시 반까지 구역장 권찰입니다. 구역장 권찰님들은 1시 반까지 푸른 초장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 재직 회원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이웃 원래도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잠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다음 주 우리 찬양 예배 때 30분간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각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장소는 1, 2, 3, 4구역 푸른초장, 5, 6, 7, 8구역 교육관과 사무실에서 각각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10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방봉사 6월달부터 오늘부터 이제 리브가 선교회를 비롯해서 주방봉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6월달 동안 당분간은 우리가 교회에서 밥하고 또 남은 김치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과 다른 반찬들은 외주로 지금 부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식과 설거지 이렇게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방봉사 담당은 매주마다 이렇게 또 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리브가가 시작하는데 또 다음번에는 저는 리아 선교입니다. 미리 한번 답사하시고 어떻게 하신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본 선교에서 할 때 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처음으로 우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많이 두기 위해서 지금 전에 식사했던 교육관과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지금 푸른 초장 그렇게 세 군데에서 식사를 또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식사 지금 아마 뷔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육관에 아마 한 그 부분 되어 있고 또 푸른 초장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각각 이게 좀 분산해서 이렇게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 리브가에서 이렇게 배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겠지만은 또 아직도 처음이라서 약간 또 서툰 점도 있고 아니면 또 불편한 것도 또 어떤 차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서로 또 협력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아마 또 협조해 주셔야지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미비되고 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또 오늘 배식한 후에 또 담당자들과 또 교육자가 피드백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실험이다 생각하시고 미숙하더라도 왜 이게 잘 전에 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다 우리 일이니까 각자 조금씩 좀 협조하시면 또 원만하게 잘 배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믿어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또 오명석 권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호 장로님 오셔서 예배 기도 드림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6월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젠 우리들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우리들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조그마한 일에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간단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이른 무더위와 가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흡족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내달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친 선열 유공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경제가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드려지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 우리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69장, 270장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지은 죄를 또 참회하고 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참회와 또 예배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함께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 위에 또 성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성령 안에서 그동안 다쳤던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다쳤던 모임과 예배를 다시 아버지 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저희들이 이제 대하게 되는데 주님의 몸과 살을 분별하게 해서 대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시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신 피로서 씻어주시고 성령에 불러서 죄의 근성까지 다 태워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동시에 받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아버지가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주의 성찬을 받고자 합나니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이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간도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깨우침 받아지고 회개하며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이 시간 또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오며 성령의 권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성까지 다 태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첫 예물을 드려오며 모든 물질들이 또 거룩하며 또 그 물질의 삶들이 온전하게 하옵시고 또 손실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가정과 또 기업 위에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 시험하라고 했사오니 주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누수된 것들이 채워지며 또 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세지도에 많은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계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드리며 귀한 세 달을 주심을 또 감사하며 이 한 달 또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또 저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또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건강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이 손길들 저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성교 구제 장학금 증거 예물 드리며 주일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휘자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또 교회에 오지 못하다가 또 새롭게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감사하며 또 늘 건강하고 또 행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전날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식사는 육신을 입으시고 가지시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회가 깊겠습니까? 저희들도 2년 전에 우리 마지막 중식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년이 넘도록 식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중식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아마 감회가 있을 줄 압니다. 물론 뭐 밥이야 집에서 먹는 것 뭐 다 별반 다를 바 없겠지만은 함께 우리가 또 먹는다는데 의미가 있고 또 감사 있고 감동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제자들은 빙 둘러서 아마 앉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크게 어떤 밥과 그리고 음료수입니다. 그게 빵이 될 수도 있고 채소가 과일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물을 또 먹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을까? 예전에 아프리카에 보면 식인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식인 문화 같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00전이 훨씬 전에 계셨던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또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자 서로 다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나누면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신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또 잔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라, 그래 생명을 가진 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께서 모든 제자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6장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영생을 얻고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리리라. 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느냐. 40절은 믿는 자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이끌어서 생명의 떡이다,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라고 비유했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혹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마 밥일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그것이 빵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매일 밥과 물을 먹고 삽니다. 이 밥과 물을 매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밥하고 찌개, 국물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빵과 수육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냐? 빵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 지역에 석괴질이 많기 때문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 진한 그런 포도보다는 이 포도주에다가 그러니까 물을 많이 섞어서 음료같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밥과 국을 먹듯이 그들은 빵과 희석된 포도주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밥과 물은 빵이든지 수분이든지 빵과 포도주인지 이것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식성을 따라 생선, 고기, 야채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과 이게 물은 식성에 따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밥과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남녀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님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밥과 물은 매일 또한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계절을 따라 먹는 음식이 있고 또 때에 따라 먹는 어떤 반찬들이 다릅니다. 매일 그렇지만 이 밥은 또 물은 매일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보약도 먹지만 매일매일 밥을 잘 먹어야지 이것이 최고의 보약일 줄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한번 은혜 받고 1년 동안 우려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글씨가는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며 주일 하시든지 저녁이든지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저도 오늘 앞에 보니까 어떤 분은 좀
몸이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고 어떤 분은 좀 뭐 부실한 것 같아요. 아마 부실한 분들은 밥을 아침에 제때 못 먹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더 든든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침 잘 챙겨 먹었습니다. 국하고 먹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의 양식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영적 신앙의 양식은 뭐 벌써 앞질러 말씀드리지만은 또 서둘러 말씀드리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하고 수요예배까지 노는 분들하고 또 새벽 기도까지 노는 분들 영적 상태 분명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조심스럽지만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냐? 매일 밥을 잘 먹어야지 건강하듯이 밥을 부실하게 먹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에 더욱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수준이 있고 장로와 권사, 항종 직분자의 수준이 있고 평신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무엇이냐? 예배의 수준입니다. 그걸 볼 때 우리의 직분의 수준에 맞게 내가 어느 수준에 지금 예배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적어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가 성경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보다 더 많이 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든 권사든 항종 직분자는 평신도보다도 더 몸을 보이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됩니다. 자기 몫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듯이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하루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구체적으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또한 그 통틀어서 말하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관리하고 유지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고 받은 영생을 계속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영양분을 밥과 국물을 자꾸 먹어야 되죠. 그렇듯이 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굶주리고 피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성찬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피와 살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먹고도 죽을 양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른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 힘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보양 많이 먹고 비타민 많이 먹더라도 밥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밥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익숙하지 못해서 안 나오죠. 밥맛으로 살아갑니다. 밥 힘으로 살아가니까 무슨 맛으로 살아가는지 모를 때 밥맛으로 살아가지요. 여러분 금식해 보실 줄 압니다. 저도 간혹 금식하고 어떤 데는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밥 먹지 않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아마 가장 기본적인 낙이 밥 먹는 그 낙일 줄 압니다. 그래서 식성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면 진짜 살 맛이 안 나잖아요. 더군다나 곡기를 끊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밥맛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밥 힘으로 살아갑니다.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무슨 맛으로 살아갑니까? 먹는 재미로 살아갑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것도 솔솔 재밌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엄청나게 부를 쌓고도 겉으로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지만은 또 돈을 산더미처럼 쌓고 놓더라도 아마 죽을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는 가시 반석 같은 자리다. 아마 지금도 새로운 대통령 하기 전에 가면 많은 야망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아마 지금 그 자리가 가시 반석일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말입니다. 참 세상은 죽을 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살맛 나고 아파도 살맛 납니다. 진정한 힘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해야 되겠지요. 큐티해야 되고 통독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또 날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가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마치 잔치 끝날 같습니다. 한참 잔치하는 기분 흥겨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치 잔치 끝날 같이 그 끝은 왠지 씁쓸하고 허전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담대하게 분명히 외쳤습니다.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같이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즐거움은 마치 풀과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들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살아있는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불을 가슴에 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령의 불을 품고 사는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호흡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선포되는 이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찬입니다. 설교의 말씀은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양식을 이 나를 살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밥값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식은 일하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또 사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들이 다 보면 먹는 구실을 합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밥 먹이면 자기 노래를 하잖아요. 도덕을 지키고, 그죠? 주인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재롱 떨고, 강아지도 밥값을 합니다. 길고양이도 살피고 보살펴주면 밥값을 한다 해요. 어떻게 바꿔하느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무엇을 쥐를 물어다가 밥 주는 사람 코앞에 놓는다 해서 사실은 좀 부담스럽지요. 그렇지만 따나 자기는 밥값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짐승도 밥값을 하거늘 또 까마귀도 어미에게 자기를 키워준 어미에게 나중에는 승자하면 어미를 보살피고 먹이를 물어주며 보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밥값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부모의 속을 썩이며 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살았고 아버지의 뜻이 곧 자신의 삶의 목적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살았다면 그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중식합니다. 그죠? 중식 봉사인데 먹고 우리가 친교도 하고, 그죠? 또 배고프니까 이제 시장하니까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또 먹어야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밥값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며 또 섬기고 무엇보다도 또 이 귀한 이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듯이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과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주께서 원하신 곳에 이 몸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진리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그렇게 찢고 흘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똑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나처럼 너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확인하면서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동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또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리고 그분을 회상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몸을 상기하는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상기하는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사 이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옵시고
감동하게 하옵시고 감격하게 하옵시고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위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가지사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잔을 또 가지사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나누어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잔과 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서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떡을 나누신 뒤에 또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면서
또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잔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잔은 돌리지 마시고 그 자리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잔 안 꽂아도 됩니다. 놓고 자기 앞에 잔은 그냥 돌려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먹고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성찬 위원들이 다 정리합니다. 그냥 잔만 받으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들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등을 바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에서 손을 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받을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가 505장 1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주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아멘. 예, 오늘 예 맞춘 예 바로 재직합니다. 재직회원들 남아주시고 또 그 위에 분들은 올라가서 또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뷔페식으로 그 반찬을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또 드실 만큼만 남김없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배식을 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길을 원하는, 또 주님의 이 은혜를 또 증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